안녕하세요. 미화십자교회 오동선 목사입니다. 올해 무더위는 정말 예년에 비해서 더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답답할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인내와 또 고통 가운데에서 보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기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2009년도에 상영했던 인사동 스캔들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미술 복제 사기극인 인사동 스캔들은 거기에 나오는 그 작품 이름이 안견의 벽안도입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 이 그림은 장승업의 서책에서만 나오는 그러한 그림이고 그 존재 자체를 알 수 없는 상상 속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벽안도와는 다르게 사실상 안견의 대표적인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목류도원도입니다. 안견의 이 목류도원도는 그 뜻을 얘기하자면은 도원을 걷는 꿈이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안견은 조선시대 화가로서 우리 한국 역사 화가의 3대 화가로 알려진 그러한 인물입니다. 안견은 안평대군이 꾼 꿈, 도원을 걷는 그 꿈을 3일 만에 듣고는 그렸다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안견의 목류도원도는 조선조 최고의 걸작품으로 남아있고 안타깝게도 이 진품은 일본 델리 대학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가로가 106.5cm, 또 세로가 38.7cm인 이 작품은 세종 29년, 즉 1447년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당시 안평대군은 시와 그림에 아주 능했는데요. 자신이 꿈을 꾸었는데 어느 날 그 꿈이 너무나 상스럽고 또 예사롭지 않아서 안견을 통해서 자신이 다녀온 도원, 즉 천국을 그리도록 부탁을 합니다. 목류도원도에서 보면은 안평대군의 발문과 또 신숙주, 정인지, 박연, 김종서 등 무려 21명의 당대의 유명한 명사들의 시문이 각기 자필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시와 서와 화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진 그러한 작품으로서 아주 종합적인 미술 작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회화 사상에서 최고의 기념비적인 그런 작품인 것입니다. 꿈을 그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데 안견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그렸을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은 작품의 제목 그대로 몽환적인 그러한 분위기, 이 현실의 세계가 아닌 현실 너머의 또 다른 세계, 마치 그 세계를 그린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작품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세계를 그린 왼쪽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어둡게 채색이 되어서 현재 인간들이 살아가는 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구도가 평면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안견은 이 세상을 그릴 때는 이 평원법이라는 구도를 사용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묘사했습니다. 두 번째 중앙 부분으로 현실 세계에서 도원, 즉 이상 세계로 가는 길입니다. 그림에서 보이듯이 그 길은 매우 험난하고 거친 부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계로 가는 길은 매우 험하고 거칠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안견은 이 부분을 그릴 때에 좀 더 거칠고 웅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치를 아래에서 위로 보고 그리는 고원법 구도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오른쪽 부분의 이상의 세계, 무릉도원의 세계입니다. 천국과 같은 곳이죠. 무릉도원을 느끼게 하는 매우 평화롭고 또 복숭아꽃이 만발하며 거칠 것이 없는 넓은 평원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안견은 이 부분을 좀 더 신비하게 그리기 위해서 위에서 내려보다 보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 심원법 또는 부관법이라는 구도로 사용했습니다. 채색이 좀 분명히 드러나진 않지만 멀리 푸른 대나무 배경과 평화로운 집과 냇가에 정박한 배, 그리고 연분홍, 진분홍, 복숭아꽃이 만발함이 마치 이상향의 마을 무릉도원 낙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화가들이 이 세상이 아닌 새로운 천국 그리고 이상향을 많이 그려왔습니다. 현실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음 이후 또는 이 세상과 다른 저 어떤 곳에 꿈을 그리는 낙원, 파라다이스, 유토피아가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성서적으로 보면 이러한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낙원에 대한 갈망은 낙원을 떠나온 또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의 실존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시간과 공간에서 그 제한된 공간 속에서 인간은 태어나고 점점 자라고 늙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은 역사라는 시작과 종말이라는 한계 속에서 잠시 있다가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사라지게 되겠죠.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무릉도원이 아닐까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옥류도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고해와 같은 인생이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며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천국의 삶 것입니다. 몽유도원도가 완성되고 난 후에 안평대구는 도성 북쪽 창의문 밖, 지금으로 말하면 인왕산 자락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이 마치 자신이 꿈속에서 보았던 무릉도원과 너무도 비슷하다고 느끼게 된 겁니다. 안평대구는 그곳에 별장을 짓고 무계정사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무계라는 말은 바로 무릉도원이 있는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바로 자문을 넘어서 인왕산 왼쪽 언덕 부근으로 현재 종로구 부암동입니다. 이곳에 가면 지금도 안평대군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근래 미술 연구가들이 이 몽유도원도가 상상 속의 풍경을 그린 것이 아니라 아마 이 무계동을 그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무계동에서 바라본 북악산에서 백악산에 이르는 산맥을 그린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실이야 어떻든 이 모든 것이 안평대군이 몽유도원도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안견의 무릉도원도를 생각하시면서 직접 서촌에 방문하셔서 무릉도원도의 그 그림을 다시 한번 감상하며 또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 산소망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